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이런 서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니까 아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그러니까 설교자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 성도들, 독자들,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좀 친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참 친밀한 사이인데,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무슨 경고 4장, 5장 이런 데 경고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요. 아주 무서운 질책 또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아주 어떤 친밀한 이런 관계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와 독자들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이 권면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권면의 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설교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의 권면은 아무래도 사람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사람도, 그리고 독자들도, 성도님들도 같이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거지요. 제가 설교자로 꽤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그 권면의 대상에서는 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지를 못하고 늘 권면만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다 어떤 이런 이렇게 권면하는 위치에 여러분 있거든요. 부모가 되면 이제 자녀들을 권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내가 자녀와 함께
부모인 내가 함께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자녀들과 혹은 순원들과 혹은 내가 섬기는 이런 가르치는 어떤 그 학생들, 교회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 순종,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어서 다 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룬 이제 우리들이라면은, 우리의 그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 수 있는, 이분의 권면이야말로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면을 함께 이제 듣는 자다, 이제 이런 자세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봐보십시오.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양들이 큰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작은 목자가, 예수님은 큰 목자시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작은 목자들이 있고 이제 양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이런 그 좀 작은 목자들일 수도 있고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자 역할을 하는 우리 교사, 순장님들, 혹은 여러 장로님들,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이렇게 그 목자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자인 줄 알아요. 그죠? 목자인 줄 알아요. 근데 영원한 양들이 큰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권면을 잘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이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드리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의 공동체지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히브리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강한 질책, 어떤 이런 경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게 행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제가 아무리 설교자라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경고를 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한답시고 막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다 하는 말이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징계에 대해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면은 그 기초가 사랑이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빨리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 여기 말로 지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지는 아빠는 그래 안 하냐고, 엄마는 그래 안 하냐고 이러는 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권면인데, 설교자가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을 우리가 서로 잘 듣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권면을 늘 들으려고,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놓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 교회 지도자지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지도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 누군지 지금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았겠죠, 그죠? 누군지, 그죠?
잘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한 2000년 지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 뒤에 읽을 사람들 생각을 해서 누구누구 막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히브리서 설교자와 그 같은 동료들, 이 모든 일을 할 때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군면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우리가 있는 줄, 양심적으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의도도 선하고 또 양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위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음식은 음식법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음식법, 정결법, 음식을 가려 먹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고 이렇게 가려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정결 예식을 유대인처럼 행하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전하는 선생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이렇게 전했고, 이제 그런 교훈을 듣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교인들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비롯한 이런 지도자 그룹을 이제 말하자면 뭐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도 하게 되고요. 그죠? 악한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교회 지도자 노릇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오해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면은 기도가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선한 의도로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이 기도가 되지. 안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뭐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막 잊어버리고 지내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뭐 인사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갈등이 서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제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가, 근거가 되는 것도 선한 양심이고 선한 의도인데, 선한 양심과 선한 의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 어떤 목사의 야욕을 채우거나 어떤 뭐 장로의 뭐 무슨 야망을 채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어떻게, 그래서 서로 자존심 대결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이제 이렇게 기초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있는 우리의 행위, 의도,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고 또 선한 양심이고 선한 의도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바울이 보통 교회에 부탁한 기도는
복음이 매이지 않고, 나는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이 매이지 않고 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교회에 부탁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자들,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잘 전해져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좀 더 속히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돌아가게 해달라.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못 돌아가고 밖에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내가 빨리 이 임무를 수행하고 너희들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 이제 이런 기도를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제자가 뭐 바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요. 23절도 한번 봐봅시다. 23절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디모데가 오면은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보면은 거의 이제 이런 23절 같은 이런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히브리서 제자가 바울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좀 장성해서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이래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문체가 다르답니다. 이 바울이 쓴 문체랑 이 히브리서의 문체가 다르고 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거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바울의 그 편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뭐 우리가 아닌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바울과 동력하는 이런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복음이나 거의,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것, 왜 디모데가 어떤 감옥에 언제 어떻게 갇혔는지 그런 거죠. 우리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을 아는 정도로 그만큼 디모데하고도 이제 친밀한,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만큼 같은 목회자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디모데와도 친하게 잘 아는 어떤 이런 이 전도자 그룹 중에 이제 한 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로 섬기고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도와 선한 양심을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말 나는 선한 양심, 선한 의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를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20절 보시면 방금 보셨지만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지체들과의 또 화평도 깨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이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러면은
언약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서 온 인류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부활시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온 우주에 그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무릎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이제 18절 19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요, 20절 21절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교회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소원이 아니고요, 우리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면은 지금 그 교인들에게 이 설교자가 계속 경고하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치열하게, 너희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치열하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이렇게 권면한 지금 이 설교자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내 공로나 내 실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길을 쓰고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확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면은 그 누구도 뭐 좋은 사람, 선한 양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히브리서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치면서 잘 듣고 우리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해서 어제 주일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서로 권면해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잘 좀.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지체가 없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화도 하고 사랑방도 하라 그러고 그죠? 예배도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내 생각에 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그렇고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가정교회에 그들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때 이 신약 때는 그렇습니다. 장유 남산교회 그러면은 이제 남산교회 안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요. 그죠? 그게 이제 지도자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제 그들에게도 문안을 좀 전해달라. 모든 성도들에게 내 문안을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만 이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탈리아 밖에 있으면서 로마 밖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어떤 그 편지이면서 그러니까 로마 밖에서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일 것이다. 그리고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입니다. 총령이 그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간단하게 은혜 이러지 말고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그래서 은혜는 감사, 하나님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삶까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지요. 은혜는 감사합니다. 반응은 감사를 넘어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신실하게 사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잘 적용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